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3면에서 1084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연대기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기도 하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좀 시간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어제 살펴본 말씀까지는 여호야김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정치의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나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거나 선지자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선대의 왕들의 역사를 알 텐데 참 기도를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것도 참 이상하고요. 또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를 가두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막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도움을 어디서 구해볼까 하고 방황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21장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좀 길죠. 1, 2절이 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모든 기사라는 말, 이게 팔라에서 파생된 펠라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여호와의 기적적인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기이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시대가 참 암울했던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지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이게 젊은 나이라고요. 아직은 젊은 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 힘의 논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세가 어지러우면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생기고 뭐 주전파가 생기고 주하파가 생기고 이렇게 국론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이를 간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방에서 가마가 끓어서 이렇게 넘쳐서 임할 거라고, 우리 이제 재앙이 임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이 시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맞이했던 시기쯤으로 본다면 한 38년쯤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재앙이 임할 겁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4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귀뚱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막상 정말 이 일이 닥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참말을 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시드기야가 갑자기 은혜 받고 하나님 찾아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37장 말씀에 보면요, 요 시드기야 왕이 젊을 때 임기응변으로 요런 행위들을 잘 했습니다. 툭 하면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거죠.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2절입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참 이 나쁜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럼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급한 일 생기면 막 뛰어와서 하지 않던 새벽 기도에 와서 막 울었던 적은 없는가? 밥숟가락을 두고 밥상을 마주했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나는 그때 금식했었는데, 그런 시절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다 이런 모습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만나야 그제서야 곡기를 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뭘 붙잡고 삽니까?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어디에 의지함을 둡니까? 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급박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동안 친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을 일 만나면 막 이렇게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급박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그제서야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 시켜서 가서 좀 기도 부탁해봐라. 그러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거기 신하들 보내서 외교 사절을 보내서 바로 호브라라고, 그때 애굽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주전월 597년쯤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려서 9년 동안 이렇게 치리하면서 9년째 되던 해쯤에 원군을 보내줍니다. 바로 호브라라는 애굽 왕이 지원군을 보내줘서 야이 됐다, 이 외교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협상을 잘 하고 요거 안 되면 이제 애국군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 싸워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고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벌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꺾여져야 되는데,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시드기야입니다. 신료 관료 대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뜻을 전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그 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들 다 몰살당하고 긍휼 없는 심판, 자비 없는 심판으로 다 죽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순응하며 살라라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저항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그의 생명이 그에게 전리품이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승전 국가의 전리품이 돼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전쟁의 난리 속에서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저항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제 끌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차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참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참 암울한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살게 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늘 싸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마귀는 이기고 이럴 게 없는 것 같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데요. 정말 이기기 힘든 게 있더라고요. 정말 막 지금도 싸우고 정말 안타까워 저 스스로가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요.
자아가 깨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저는 고집이 센지,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해요. 마귀보다 더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오히려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왜 자꾸 내 생각으로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 진절이 쳐집니다. 저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내가 자존심 상한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내가 자존심을 내세울 일인가? 내가 거기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가? 내가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수다 떨면서 내 마음의 속풀이를 할 지금 그런 상황인가? 내가 전화기를 돌려가면서 내가 지금 이런데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러고 나를 항변하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 문제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잠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가 2600여 년 전에, 그래서 유다 역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발을 내딛게 된 게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간 역사라고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과 왕들은 마음속에 자기들이 의지할 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었느냐? 눈만 뜨면 예루살렘 성 밖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멋진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저 산속에 요새 안에 들어져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우리 여기 안에 있으니 안전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 그 자연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누가 지켜줘야 살 수 있는지, 누가 보호해줘야 안락할 수 있는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래 고작 그 산과 골짜기를 보면서 안위를 삼고 있니? 하나님이 그 생각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아멘. 참 시편 121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찬양을 부른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천지 안에 있는 요새 같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도움이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온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왕과 신료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역사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원 평야 위에서 저기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 저 밑에 와서 바벨론 군대들이 진을 칠지라도 우리가 이 요새 같은 성 안에 들어있으니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이 성에 들어올 수 있으리요? 그러고 안락하게 배를 두드리면서 평안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산과 골짜기를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거 있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돼서 지켜주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기자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1편 5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야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다가 도무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큰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뛰어나와서 엎드립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주실 때에 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좋은 날을 만나 기쁜 일을 주시면 더욱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눈물 흘릴 날을 만나면 늘 해오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실 그분, 내 영혼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